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바가 있어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5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각 장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체로 앞에서부터 그 뒤로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좀 더 그 앞선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어제 35장의 말씀도 또 36장의 이 말씀도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삼촌이기도 했던 숙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고 그가 이제 남유다의 20번째 왕이 된 후 11년을 다스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서부터 나라를 쭉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605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 세 사람이 물론 각각 배다른 형제이긴 합니다만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아하스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호아하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동안의 나라를 잠깐 다스리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이 형제이기도 했던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물론 그 어머니가 각기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어쨌든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남유다를 잘 이끌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서 참된 믿음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호야김 제4년 주전 60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쭉 말씀하셨던 이것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 제13년에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본문의 말씀 36장이 기록될 즈음에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여호야김 제4년까지의 이 걸린 시간은 약 22년 내지 23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라든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 그 가죽을 양피지로 삼아서 거기에 기록해서 그것을 둘둘둘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그것을 보관했던 것이 그 당시의 기록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면 그 들었던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면 기록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들을 이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거기다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예언하고 그 말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재난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기록하라고까지 알려주었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이 예레미야가 기록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계속된 침공 속에 마지막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불태워지고 망하며,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모든 들려준 말씀을 기록하라 함으로써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의 친구이기도 하고 언제나 그를 도와주었던 동역자이기도 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대필자로 세워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 이야기하면 이 더디오가 옆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의 편지글을 썼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두루마리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 전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는 이 여호야김 시대 이후에 시드기야의 이야기도 적혀져 있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4년 때 기록했던 것은 예레미야서의 어찌 보면 초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또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시드기야가 지나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모든 과정들을 더 확장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지금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하라는 명령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혜로운 그러한 마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록할 것을 명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성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된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 말씀이 참 은혜롭구나 하면서 지나치지 마시고 노트를 좀 마련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들과 그 약속들, 이것들을 그 노트에다가 몇 장 몇 절, 어떤 성경의 몇 장 몇 절에서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았노라고 여러분 한 번씩 조금씩 그 말씀들을 기록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듣지 마시고 듣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가는 그런 습관을 듣는 것은 이건 참 우리에게 좋은 영적 습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은 펜 끝에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기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에 가서 이 말씀들을 낭독해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합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성전에 들어가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예배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낭독해 주어라. 그들이 듣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크니 이 기록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낭독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를 돕는 동역자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이제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여기 보면 그 연도가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했던 것이 여호야김 4년입니다. 4년 몇 월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야김 4년서부터 그 다음 해인 여호야김 5년 제9월쯤에, 여기서 9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달력 그 기준으로 써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10월 중순에서 11월쯤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서부터 여호야김 5년 9월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1년여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들려지면서 바룩이 이 말씀을 다 정리하여 기록하고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말씀들을 낭독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그 모여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해 들려주었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모든 말씀들이 낭독되어지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들었던 말씀을 왕궁에 내려가 서기관의 방에 있는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반응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더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는 서기관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바룩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들에 놀라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며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고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라 하여 바룩이 낭독하고 낭독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미가야가 왕궁에 내려가서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서기관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높은 관직을 차지고 있는 그러한 고관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미가야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이 들었던 고관들이 다시 바룩을 불러다가 이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자 하는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고관이 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서 바룩에게 네가 와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낭독해 들려주어라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래서 또다시 이 바룩이 그 모여있는 고관들에게 예레미야가 기록해 주었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또다시 낭독해 주었던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바룩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 말씀들을 낭독해 주자 그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도 가서 아뢰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도 가서 들려주어야겠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 중에 마음에 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구나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왕에게까지 가서 이러한 말씀이 있노라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호야김은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읽어주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뚱으로 들어버리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미가야가 그랬던 것처럼 미가야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 고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 고관들은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왕이 들어야겠다. 왕이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결정해 주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7절 이하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룩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가서 말할 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해 주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예레미야가 들려준 책이고 바룩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주었다. 이런 자초지종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룩에게 어떻게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연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 이 모든 것들을 대답해 줍니다. 18절에 예레미야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그 기록된 모든 과정을 이 고관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어둠의 시대지만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했고, 또 그 왕궁의 서기관의 방에 있어서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바룩을 청해서 바룩을 통해서도 다시금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었던 사람들,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12절에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야,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룩에게 말하기를 가가지고 예레미야와 함께 네가 가서 숨어 있어야겠다. 이러한 재난의 말씀들을 적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소문이 많이 퍼졌을 테니 너희들이 위태롭게 될 수 있으니 너와 예레미야가 가서 숨어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너희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어 있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와 바룩을 걱정해 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35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어제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레갑의 자손들이 바로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250여 년 전 조상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2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말씀을 지켜왔던 것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내 백성 남유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작은 빛이지만 별처럼 작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모여 있으면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36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졌지만 또 여호야김 왕에게도 이 말씀이 전하여졌지만,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게 교훈하시는 바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순간 이 말씀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가야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하면서 내 길은 다른 길로 가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생명의 말씀 되어지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길을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아침 기도문을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다시 음미하는 그런 성도들과 또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을 또다시 그 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여 있는 것,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담겨진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미가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까?
미가야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왕궁에 있는 그 고관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줘야겠다, 왕에게 이 말씀을 아뢰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누구에게 들려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가야처럼, 그리고 미가야의 말씀을 들었던 이 고관들처럼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또한 누구에게 전해 주어야 할까라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라 하여 동역자인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이제 그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가서 낭독하라 함으로 그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에 미가야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이 말씀을 또다시 왕궁에 있는 고관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서 참되게 반응하도록 말씀을 늘 전하는 사명 또한 감동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수시로 내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기억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 누구에게 전해 줄까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은 열고 주의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며 그 말씀을 누구에게든 전하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적 교훈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